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위해 하나님이 쉬지 말고 일하시게 하라.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를 위하여 쉬지 말고 일하시게 하라. 자, 이 말 누가 한 말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목의 근사야, 아목의 집사야, 네 삶이 힘드냐? 그러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쉬지 말고 일하시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말고 일해 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종교가 많은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이런 말 어느 종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이런 말 합니까? 마호메트 교회가 이런 말 했습니까? 어느 종교에도 이런 말 들을 수가 없어요. 불교의 경우도 석가모니가 나로 하여금 너를 돕기 위하여 쉬지 말고 일하도록 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깊은 산중에 가라. 목탈 두드리며 돌을 닦아봐라. 참선을 해봐라.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했을지 몰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해 주겠다.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이야기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그러나 자, 본문 7절에서 그로 하여금 쉬지 말고 일하시도록 하라. 그래놓고 그 앞에 6절에 보시면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데 너희는 쉬지 말라. 내가 쉬지 아니하고 헌신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할 일을 다하면 그때는 내가 쉬지 않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가 문제축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사실은 시간이 문제지,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사도 바울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면서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쉬지 마시고 일 꼭 간섭하셔서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 문제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말고 일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거기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너는 나의 왕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이 왕자에 앉아 있는데 보좌에 앉아 있는데 자, 임금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머리에 쓴 왕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왕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높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면류관처럼, 왕관처럼 우리가 보아주고 계신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또 아니면 같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찬아, 너는 하나님의 왕관이다. 보라야, 소율아, 너도 하나님의 왕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의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왕관이다, 내 면류관이다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유 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사랑했던 교회는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교해 드린 것처럼 아마도 빌립보 교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한 구절 두 줄 보면 뭐 아주 절절히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사랑이 그게 묻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 1장 초두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기도 속에 너희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내 기도 속에 있다. 너희가 내 생각 속에 있다. 너희가 내 가슴 속에 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넘어가 가지고 4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왕관처럼 생각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헵시바여 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오고 둘째는 뷸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헵시바가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뭘까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왜 헵시바라고 말했을까? 왜 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범죄한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는 다 정복돼 버리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살고 있는데,
자, 그 정도 되면 나 같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 다 그냥 가차없이 내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내 햅시바다,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내 뼘라다. 너희는 내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기쁨이 되는 햅시바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뼘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햅시와 뿔라로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신부다 그랬어요. 내 신부다. 자,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햅시바처럼 뼘라처럼 왕관처럼 멸류관처럼 신부처럼 여기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쉬지 아니할 것이라, 잠잠하지 아니하며, 잠잠치 않게, 쉬지 말며, 쉬지 못하시게 하라 등등의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저는 이번에도 참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서 지난날 20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발자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20년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개척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뭐 가로놓인 문제가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로놓인 문제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거야. 이미 해결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또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 이 남가주에만 해도 1년에 400개가 문을 닫습니다. 400개 교회가 크로스하고 또 한 400개 정도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은 교회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문을 닫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만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교인들끼리 서로 싸웠다든지 당회가 무슨 두
파로 나뉘어 싸웠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목사가 뭔가 잘못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또 교회가 잘 되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참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이번에도 제가 얼마나 날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감격입니다. 감격.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미래가 지금 보장되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매주 100불, 200불 모아놨다 1000불, 1000몇백 불씩 교회 와서 헌금을 한다. 그 쉬운 일입니까? 돈 중요하지만 돈 이면에 그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차근차근 100불, 200불 모았다가 그 전부씩 가져와서 헌금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온 1200불, 그걸 몽땅 가져다가 구제에 써달라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도대체? 다른 게 지금 말도 못하는데 웬 은혜가 이렇게 큽니까? 그건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뭔 걸 한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서기만 하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허튼 짓 하지 않기만 하면, 그 허튼 짓이 뭡니까? 돈 문제, 여자 7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짓 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 책임이다. 왜 하나님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장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자기 몸인데 교회가 없어져야 될 같은 이유도 없는데,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지만,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촛대를 옮기시겠지만, 그런 없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왜 없애겠습니까? 없어지는 거 보고 그냥 있겠습니까? 자기 몸인데. 아니잖아요. 자기 몸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기만 하면, 목회자가 어떤 짓 하지 않기만 하면, 저는 여기도 우리 장로님 2분이 계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당연 장로님들 6분, 내가 이 마지막 판에 이 무슨 복인가 싶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하면 내가 30살에 장로 돼가지고 한국에서 한 번도 내가 목사님에게 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에 비판적으로 무슨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나이 많은 장로님 몇 분 계셨는데 어떻게든지 장로님들 좋으실 대로. 왜냐하면 진리 문제 아니면 방법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될까? 방법 노릇 아닙니까?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빠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 당회가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잖아요. 한 번도 주고받고 그런 일이 없지만, 또 설사 의견이 나뉜다 하더라도 금방 또 따라가고 양보하고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석에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 저는 이제 앞으로 한 1, 2년 하고 나면 은퇴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제도 제 아내하고 둘이 생각했습니다. 이 다음에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 복이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누가 올지 모르지만 복이다. 이런 장로님, 이런 당회를 어디서 만나겠냐? 이 LA 땅에 어디 만나겠냐? 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2달도 아니고 20년을 되돌아보면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때마다 내가 한 건 없고 하나님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찬송을 가지고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쉬지 않고 일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황량한 사막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사막에서 길을 잃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양식도 다 떨어져 버리고 처자는 양식보다 물이 떨어져서 이게 뭐 큰일 났습니다. 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할 텐데 큰일 났어요. 일단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나타난 거야. 발자국 하나 나타났어. 분명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발자국을 따라서 한 발짝, 두 발짝 따라 걸어가는데 근데 어딘가 목적지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이 끝도 없이 발자국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헤매면서 이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늘 계속 지금 사막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어갈 무렵에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에요. 자기 발자국이에요. 자기 발자국이 오아시스로 가는 발자국인 줄 착각을 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하루 종일 맴돌았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해가 지니까 그때 하늘에서 북극성이 떠올랐는데 그 북극성을 쳐다보고 길을 찾아가니까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발자국에 쏘가서 헛된 세상을 헤매면서 아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내 발자국, 그것이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발자국인 줄 알고 그 발자국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바르게 안내해 주시는 분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당연히 주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면 거기에 행복 있고 거기에 생명 있고 거기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자국 따라 내 장깨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그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이 참 황폐했죠. 나라도 황폐해져 버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황폐해져 버리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심령 또한 황폐해진 것은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또한, 세상 또한 황폐해진 것은 아닐까?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달, 석 달이지 1년, 2년 만약에 이렇게 스테이 앳 홈이 계속된다면 우리 심령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 이사야 하는 말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하여 쉬지 말고 일하시게 하라. 그러면 문제 해결되지 않겠느냐. 포로살이 하고 있는 그 바빌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물론 우리는 구원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살아가지만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폐한 가운데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신가 동시에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시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을 위해 우리 삶의 문제, 가정 문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찢기고 상처 입은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쉬지 말고 너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라. 내가 일해주마. 내가 일하면 네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겠니?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그 요트를 타고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한 사람이, 젊은 청년, 제가 미국 얼마 되지 않아 1994년인가 그래요. 강동석이라고 UCLA 아마 나온 그런 학생인데, 젊은 청년인데 조그마한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를 했어요. 일주를 했는데 장장 2년 동안 바다에 떠다니면서 그 마일리지가 얼마냐면 45,000마일. 지구 한 바퀴가 몇 마일인지 아십니까? 25,000마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구 2바퀴를 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1994년 1월 달에 L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2년 후인 10월 달에 부산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온 세계가 놀랬죠. 깜짝 놀랐죠. 그 세계 일주 한영 대회가 벌어졌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해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당장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돌아가는 것보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항해 성공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기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하와이와 희망봉 그리고 카리브해에서는 집채만한 그런 파도를 만나가지고 정말 영영 이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지나가는 배도 없고 도와줄 자가 없어요. 이 망망대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일까?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는 요트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쉬지 말고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시도 나를 위해서 쉬지 못하시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엄청난 파도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번 항해를 통해서 세계 일주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나를 이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그분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김으로 그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쉬지 않는 가운데 일하심으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